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첫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 당시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지 지금까지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주제와 소재가 있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한 명의 주인공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물론이요,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그리고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의문이 있죠. 왜 복음서는 4개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 하나씩인데 혹은 2개 정도인데 이 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죠. 왜 4개일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간단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4명이라는 서로 다른 저자의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권이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불과 4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누가복음 제일 첫 부분을 보면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절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와 유사한 형태로 글을 썼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단 4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만을 성경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4권만 정경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는 4개나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서를 4개 정도만 남겨두시는 것으로 충분하셨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세 명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복음서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은 썩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에도 나오고, 마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에도 나오고, 누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 조금씩 구조를 달리하고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서로 다르죠. 마태와 누가 둘 다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이지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래에서 위로, 즉 예수님에서부터 아담으로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네 명의 저자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공관복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공관복음서가 아닙니다. 왜냐? 저마다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요한복음의 뒷부분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절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요한은 마태와 달리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와 달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펼치시면 제일 먼저 세 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죠. 한글 성경만 아니라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 첫 글자를 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엔 아르케라고 해서 역시 태초에입니다. 영어 성경, 제가 가진 NIV 성경을 보니까 in the beginning, 즉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구절을 읽을 때에, 즉 요한복음의 첫 장, 첫 절을 읽을 때에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말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역시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브레이시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죠. 그런데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하는데 그 성경을 70인경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 70인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브레이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엔 아르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브레이시트,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 둘 다 단어가 같죠. 하지만 두 단어는 표면적으로 말은 같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두 단어가 말하는 시점이 조금 다르죠. 둘 다 태초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의 태초죠. 그래서 그 태초보다 이전이 있습니다. 창조 이전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이 계셨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태초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점입니다. 영원전의 시간, 창조 때보다도 더 오래된, 그래서 인간이 감히 추측할 수조차 없는 영원의 시간, 그 어떤 피조물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시점, 이렇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언제인지를 이 요한복음의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 이 창세전,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하는 시점으로서의 태초인 반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 아니 사실 시간 단위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니 태초보다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1295쪽. 구약 성경 1295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미가서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설교로 이 구절이 많이 사용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게다가 여기에 있는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을 보면 태초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이전 번역에서는 태초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는 영원인 것이죠. 새 번역 역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 태초는 영원전이니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요한은 그분의 탄생, 그분의 족보, 그분의 사역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그분의 시간성을 다룹니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분으로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요한은 답을 주기 위해 태초에라는 말로 우리를 시간 여행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시간 여행은 누가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태처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영원한 과거, 곧 창조 이전 태초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느 시점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의 시작이 없으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태초에 그리스도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복음서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말씀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를 달아서 나뇌주를 표시해 두었죠. 이 나뇌주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니라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 나뇌주가 설명하고 있듯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뇌주가 달려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본문의 말이 어려워서 그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달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본문에 있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에 나뇌주를 달아둡니다. 또는 본문에 로고스라고 해놓고 나뇌주에는 말씀, 이렇게 본문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반대로 즉 번역을 본문에 두고 헬라어를 나뇌주에 표기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쉬운 단어를 그보다 더 어려운 단어인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이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와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중심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이 이제 드러나려면 말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졌는데,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우주 안에 내재된 질서,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원칙,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아주 깊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탈레스 같은 초기 헬라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워터, 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불이다, fire, 불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철학적 사유가 이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로고스, 우주에 내재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이고, 나아가 그들은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것, 즉 이 로고스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 이 헬라 철학자들의 굉장히 관심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 우주에 내재된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것, 이 로고스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 로고스를 탐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식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로고스, 즉 우주에 내재된 질서,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또한 동시에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고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던 때에 요한은 그들의 언어인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다. 그 말씀은 분명 우주에 내재된 원리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다. 그러나 그 말씀인 로고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당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유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세속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에 더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그 단어에 오히려 참된 의미를 덧입는 것입니다. 똑같이 로고스를 사용하지만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를 요한도 사용하지만 요한은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로고스라는 기본적 개념 위에 그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이 단어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에 세례를 준 뒤에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 이후로 로고스는 더 이상 헬라 철학의 중심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고스는 복음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이제 로고스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 사람들이 찾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사랑하고 애용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라는 부분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서 다니엘 신인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에 헬라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떠올리면서 우주의 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로고스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외적으로 나타내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하는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시요 창조의 원리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창조의 주체이시니 4절이 말씀하는 대로 생명과 빛이십니다.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지적 탐구를 통하여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원리를 찾으려 했지만 헛된 답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들을 구원하는 지식인 로고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인격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에 내재된 원리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헛된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한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데리고 창세기 1장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요한은 1세기 당시 헬라인들을 데리고 철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주의 기원, 만물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들을 과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의 기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아메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초에 우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국말로는 불과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헨, 오, 로고스. 그래서 단어 2개, 동사 1개, 전치사 2개, 정관사 1개에 불과합니다. 전치사, 정관사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 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어 2개, 그리고 동사 하나가 전부입니다. 단어로 치면 딱 2개, 태초에 그리고 로고스, 이 2 단어가 전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런데 요한은 이 짧은 단어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랑 2개의 단어로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헬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즉 히브리인에게 익숙한 태초에 라는 말과 헬라인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대로 당시의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세계관, 그리고 헬레니즘, 즉 헬라의 세계관, 이 2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직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말하는 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말씀을 적용케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주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달랑 2 단어로 전하는 것이 성경의 문학성이고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이 단순함과 심오함과 위대함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로고스로서 온 우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살피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이 진리 앞에 겸손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